오늘은 창세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셉2 공부하겠습니다. 요셉 형제들이 세 번에 걸쳐서 애굽을 방문하고요. 요셉이 자기를 금방 밝히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이라 히브리 말을 할 수 있는데 통역을 내세우고 히브리인 아닌 것처럼 하고 또 애굽 국무총리에다가 애굽 화장을 하고 애굽 옷을 입고 너무 높은 사람이니까 형제들은 요셉인 줄 몰라보죠. 요셉은 대번에 알아봤죠? 세 번 시험을 해요. 무슨 시험을 하냐면 예전에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노예로 팔아버린 때 그 형들인가? 아니면 변했나? 이 기근이 아직 5년이나 남았는데 내가 이 가족을 우리 애굽으로 데려와서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들이 애굽에 와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가 됐나? 또 첫 번에 베냐민은 안 왔기 때문에 요셉이 걱정을 하는 거죠. 베냐민이 어떻게 됐지? 나한테 하듯이 베냐민한테도 그렇게 한 거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세 번 시험을 해요. 정말로 하나 됐나? 베냐민을 사랑하고 20년 전에 나를 팔아먹던 그때의 형들인가 변했나? 그래서 결국 세 번의 시험 끝에 패스합니다. 형들이 화해하죠. 감격적인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초청해서 전부 가족이 70명이 애굽에 와요. 그래서 22년 만에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7년간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의 공개를 받다가 평안히 죽죠. 147세. 장래는 가나안까지 가서 막벨락으로 해달라고 유언했기 때문에 그 긴 아주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죠, 이런 건. 그리고 요셉이 죽고 입관한 걸로 끝나는데요. 그 요셉은 장례식을 치르지 않아요. 그것도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요 사건을 조금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줄거리를 써야 되겠다 할 때는 이걸 보고 참고해서 여러분 말로 쓰면 돼요. 그 요셉 2의 주요 사건이 그 두 개가 있어요. 하나, 요건 이제 세 번 방문하는 거, 아, 두 번이네요. 예, 두 번 방문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문,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요거는 야곱. 야곱이 딱 끼고 안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베냐민이죠. 왜 안 보냈을까요? 라헬을 사랑했죠. 라헬만 사랑했죠. 네 명의 아내 중에. 근데 라헬이 소생이 요셉인데 라헬이 죽고 요셉을 라헬만큼 사랑했죠.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붓죠. 근데 요셉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하나 딱 남았는데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면 그 엄마 라헬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엄마 라헬이 끼친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베냐민만 보면 아내 생각이 나는 거라고. 아내가 끼친 아들이 베냐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너 없으면 나는 죽는다. 이 정도로 둘이 완전히 생명이 결탁된 상태예요. 그래서 또 베냐민에게 해가 미치면 나는 죽는다. 나 베냐민 없으면 못 산다. 하고 딱 안 보내요. 이때 베냐민은 27살, 27살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37세죠. 야곱은 128세입니다. 여러분 여기 수레로 나오는데요. 이 아티스트가 성경을 잘 안 봐서 그래요. 나귀의 곡식을 실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올 때 애굽에서 수레에 실었다고 안 합니다. 수레는 바로가 하사했죠. 나귀를 타고 갔을 거예요. 10명이 다 동원된 이유는 뭡니까? 기근이 심하니까 나귀 한 마리당 곡식을 실을 수 있는 데까지 사서 이제 싣고 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자기네 식구들 일로 먹는 거예요. 뭐 또 떨어지면 또 살아가겠지만 각자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그랬으니까.
막내가 27이니까 사람들 다 나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 형들은 가기 싫어하죠. 왜? 애굽은 동생 팔아먹었는데, 뭐 자기 죄가 생각나니까 가기 싫어. 야구한테 혼납니다. 어째 서로 쳐다보고냐? 혼나니까 이제 가요. 할 수 없이. 왜냐면 족장의 말은 무조건 들어야 돼. 아버지 말. 가장의 권한이 셌습니다. 자식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말 듣습니다. 기근이 심했단 말이에요. 10명이 다 갔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 수레일 수 없는 이유. 여러분, 이 수레는 보통 나무로 바퀴를 만들잖아요. 이 수레가 보편화된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일단 길이 판판해야 돼요. 이게 막 울퉁불퉁 뭐 어디 가면 나무로 된 건 금방 부러져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걸 들고 다녀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어, 지금 같은 뭐가 발달한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수레는 아주 도시에서 고관들이나 탈 수 있는 값비싼 것이었죠. 이렇게 가나 막 광야 험한 데를 막 한 달을 가야 되는 그 거리를 이 수레로 갈 수 없어요. 갔는데 곡식 총책임자가 이제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요셉한테 가게 했어요. 바로가. 이게 뭔 말이냐? 바로는 대애굽의 제국의 왕이지만 무능하고 요셉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종 요셉, 이 죄수 출신의 요셉이 애굽 백성을 먹이고 온 주변 나라를 다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세상은 먹일 수 없다. 세상은 구원할 수 없다. 요셉이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인간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10명이 엎드려 절을 하죠. 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바로 밑에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감히 쳐다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히브리 말 안 쓰고 애굽 통역 내세우고 애굽식 화장하고 애굽식 옷 입고 막 총리나 됐고 하니까 뭐 요셉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겠지만 너무너무 권세가 막강하니까 감히 못 쳐다봐요. 그래서 다 엎드리죠? 이때 요셉 무슨 생각했을까요? 17살 때 꿈을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 요셉이 꾼 꿈이 아니고, 나 나중에 지도자 될 거야. 나는 형들보다 높은 사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막 그런, 마인드 컨트롤 하고 이래서 꾼 꿈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준 계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죠. 왜? 뭐, 관원장들 꿈도 제대로 맞았고, 바로의 꿈도 맞아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풍년 지나고 이제 흉년 왔으니까 맞아 가고 있는데 17살에 하나님이 준 꿈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꿈에 성취고 나는 거를 요셉은 딱 깨달으면서 이 순간 요셉이 그 생각을 한 거겠죠.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섭리야라고 생각을 했죠. 내가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이 애굽에 오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총리가 될 수 없었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리고 아들 둘도 낳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형들이 안 팔았으면 못 온 거잖아. 근데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 그러나 이 순간 그 17살 때의 꿈이 생각나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 형들 살리고 아버지 살리고 이 일가를 살리고 애굽에서 이들을 잘 내가 보호하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계획 가운데 미리 보내셨구나 하는 걸 딱 깨달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어 이런 막 눈에 흙 들어가기까지 못 잊어먹죠. 왼수죠 왼수. 그런 왼수가 없는 거죠 왼수도.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살다가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 어려운 일을 겪었다.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 왜?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복의 근원이 돼서 무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만들려고.
이게 맞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순간에 이, 그, 이, 그 자기를 밝히지 않아요. 요셉이 왜 안 밝혔을까요? 베냐민이 없잖아요, 여기. 20년 전에 나를 그렇게 막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은 형들이 우리 베냐민한테는 또 어떻게 한 거지? 걱정이 되는 거야. 베냐민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조곤조곤 물어요.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너희 아버지가 있냐? 살아계시냐? 동생이 있냐? 뭐 다 물어.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곤조곤 대답하는 거지. 얘 뭐 아버지 살아계시고 얘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이 어쩌고 뭐 형은 없어지고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요구하죠. 베냐민, 너희들 첩자지. 첩자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린 절대로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형제를 한꺼번에 스파이로 보내는 그런 나라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단지 곡식을 살아왔어요. 우리는 절대로 첩자가 아닙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 동생이라는 애를 데려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말이 진실인 줄 알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만 만약에 데려오지 못할 경우 너희들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죽는다고 말하면 굉장히 그 엄하게 나옵니다. 얼마나 그 권세가 지금 막강한데 막 이렇게 엄한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단호하게 말하니까 막 형들이 막 더 벌벌 떨었을 거예요. 어디라고 지금 눈을 들고 쳐다봅니까? 다 엎드려 지금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이 형들은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저 하나는 없어지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20년간 묻어두었던 죄들을 막 다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때. 회개가 시작돼요. 그래서 요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음, 우리가 그 동생이 그렇게 애걸복걸 할 때, 우리가 어, 그 괴로움을 보고도 모른 척해서 그래. 우리가 천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르우벤이 그래. 내가 너희들 그렇게 요셉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무슨 그때 이제 형은 나를 팔아먹고 죽이려는데 동참하지 않았구나 걸 알아요. 압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통역을 이게 요셉이 내셨기 때문에 절대로 히브리 말을 알아들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다 알아들으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몰래 들어서 이제 웁니다. 울고 또 이제 나가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림에는 없는데 어 이렇게 10명을 다 3일 동안 가둬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제 엄하게 좀 다루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형들의 죄를 직면하도록. 우리 그 요셉은 뭐 감옥살이 3년 했고, 응? 종살이 10년 했는데 3일 동안 못 가둘 건 뭐예요? 굉장히 가벼운 벌이지요. 네. 그렇게 엄히하게 다룬 후에 3일 동안 이 형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우리가 도대체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을까? 왜 우리가 스파이를 몰렸지? 그러면서 막 사는 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가난의 기근, 또, 여기 와서 막 이런 호되게 이렇게 다루니까, 이런 혹독한 대우를 받지 하니까 막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공고하고 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도도 하고 자기도 돌아보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 3일 후에 요셉이 불러내요, 다시. 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쯤 되면 좀 조금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면서 어 너희들 다 여기 있지 말고 한 명만 남기고 가서 식구들 다 먹여 살려라. 그리고 동생이란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서 한 형제인 걸 증명하면 이 사람 풀어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남아야 되는데 왜 요셉이 그랬냐면 10명을 다 10명 중에 한 명만 보내? 그럼 양식을 조금만 가져가잖아. 그리고 형들이 다 거기 억류돼 있다. 그럼 야곱이 안 오지. 애굽에 오겠어요? 굶어 죽고 말지 차라리. 그러니까 곡식을 실을 수 있는 데까지
많이 싫고 해서 보내요, 9명을. 한 명은 남겨요. 근데 누구를 남겨야 줄을 정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시몬을 지목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르우벤은 장자인데 자기의 애를 팔아먹는데 동참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르우벤은 빼고 그 다음 시몬일 수도 있고 지금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을 데려라고 했기 때문에 레아의 둘째 아들 결방을 것일 수도 있고 또 시몬과 레이가 작당을 해가지고 세겜성 사람 다 죽였잖아요. 제일 잔혹한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뭐 구덩이에 던질 때나 팔아먹을 때, 이 죽이자고 할 때 이 시몬이 주동자 역할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혈기, 막 소의 발목에 힘줄을 낀고 막 다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남자들. 그 혈기를 좀 죽이고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거짓말 한 1년 감옥에 살아요. 1년 만에 오잖아요. 야곱이 계속 자기 베냐민 못 내는다. 나 죽어도 못 내는데 이러니까 막 1년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곡식 가지고 와요. 시몬은 억류되고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곡식을 막 실을 수 있는데 같이 실어줄 돈도 다 넣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의 본 마음은 굉장히 사랑해요. 요셉 굉장히 운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 장면은 가다가 이제 낙이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돈이 들어있으면 놀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보고하지요. 뺄 거 다 뺍니다. 아버지 우리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 이런 얘기 큰일 나죠.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베냐민 안 되면 죽인다고 했어요. 뭐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막 다 좋게 말합니다. 아이 저기 뭐 한 사람만 남겨두라 해서 남겼고요. 그 사람이 그냥 조곤조곤 이렇게 물어봐서 뭐 아버지 살았긴 우리 살았다고 뭐 동생이 있냐 이때고 막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우린 다 한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요 그 사람이요 베냐민만 데리고 오면요 우리 저기 무역하게 해준대요. 거기서 막 장사도 하고 막 그렇게 하게 해준대요. 이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아버지한테 최소한의 충격을 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잘해서 돈 나왔단 말도 안 해요. 근데 여기 와서 다시 이제 보니까 돈이 들었으니까 야곱 막 너무 놀래죠. 왜 이것들이 돈 받고 시몬 팔아먹었나 뭐 이런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데 야곱은 딜레마야. 보내자니 베냐민이 다칠 것 같아. 왜? 아이 요셉도 형들에게 보냈더니 없어졌잖아. 근데 베냐민을 어떻게 믿고 형들하고 같이 보내냐고. 뭔 일이 또 생기면 어쩔 것이오. 그걸 못 보냅니다. 그리고 막 사랑했던 라헬을 동일시하, 라헬이 죽고 나서 라헬과 동일시하던 요셉이 없어지고 나서 요셉과 동일시하면서 요셉 못지않게 사랑했던 이 베냐민을 어떻게 놔요? 이건 편애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집착이긴 한데, 너무나 큰 애착을 갖고 이걸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자녀들 입장에서는 편애라고 느껴지고 막 속상하고 섭섭하고 아버지가 원망스러웠겠지만,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그 엄마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끼친 거는 요거 베냐민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베냐민을 내놓기가 쉽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냐민을 내놔야 살죠? 모두가? 딱 봐도 알죠, 여러분? 음, 이런 경우가 우리 인생에 있다고. 우리는 꼭 쥐고 요거 아니면 나 죽어요 이러고 막 붙들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 너 놔. 그거 놔. 나 믿어. 나. 그거 믿지 말고 나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리고 딱 놔야지. 놓으면 다 살아. 다 살아요. 놓으면. 그래 이제 가야 되는데 안 놔. 그래서 루벤이 설득합니다. 아버지 제가 책임질게요. 만약에 제가 베냐민 데리고 오지 못하면요. 아버지 우리 아들 둘 죽이세요. 아니, 뭐, 할아버지가 어떻게 손자를 죽여요? 그만큼 진실하다는 말이야. 아니, 루벤은 자기 아들 사랑 안 해요? 들 죽이게 두겠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지요. 근데 루벤은 말을 안 믿어. 왜? 논거가 지금 좀 그렇지.
아들을 희생하라고 아들을 내걸었고 그 다음에 르우벤은 큰 실수를 했어요. 아버지의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 그 라헬의 첫 빌하를 취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 죄가 있어서 르우벤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르우벤은 실패해요. 그 다음에는 그림은 없지만 유다가 나서요.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야 해요. 그 사람이요, 베냐민 안 데려오면 자기 얼굴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베냐민만 데려가면요, 우리 가족, 우리 식구, 애기들, 어린 것들 다 살아요. 아버지 베냐민 걱정되시죠? 내가 책임질게. 내가 평생의 죄를 지고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내거나 희생해 줘요. 그래서 양식이 떨어져. 아버지, 벌써 두 번은 갔다 왔겠어요.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와 어린 것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야곱은 안 죽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놓는 거죠. 내놔요. 그래서 특산품 챙겨줍니다. 가난 이거 총리께 예물 갖다 드려라. 이 야곱이 잘하는 게 그거잖아. 챙겨주고 돈도 아유 두 배로 가져가. 지난 뭐 혹시 잘못 니들이 도적으로 몰릴 수도 있고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가져가. 그리고 돈도 두 배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막 보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베냐민을 보내면. 근데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자기 생명 같은 아들인데? 얘 없으면 나는 죽는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내죠? 하나님 믿고. 기도 엄청 있을 거예요. 기도 엄청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보내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응?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야곱이 이 베냐민 끌어안고 있으면 다 죽어. 이거 없으면 난 죽어. 그리고 끌어안고 있으면 다 죽는다고. 근데 내려놔. 그러면 네. 손 떼. 네. 해야 된다고. 그래야 다 살아. 꽤 놀라운 결단을 한 거죠. 그래 돈도 가져오니까 괜찮다고. 이미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근데 베냐민 왔죠. 어, 베냐민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타는 것 같았다고 나오죠. 마음이 막 타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워서 막 와라 끌어 안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하죠. 아직은 때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소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길 원하라고 축복을 빌어줘요.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막 그 정을 억제를 못해가지고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와가지고 이제 울고 막 마음을 정리하고 세수하고 얼굴 씻고 막 이러고 딱 또 감정을 정리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찬을 베풀어요. 자기는 굶어 죽거나 말거나 구덩이에 던지고 그 구덩이 옆에서 밥을 먹던 음식을 먹던 그 형들에게 음식을 대접해요. 시몬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때 또 시험하죠. 요셉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따로 먹죠? 그 12형제만 있는, 11형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총리의 식사 다음에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총리의 식사 함께 하죠. 여러분 대통령도 혼자 식사나 하고 막 굉장히 많은 사람 하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왕들 식사할 때도 왕만 하지 않고 뭐 막 많이 해요. 같이 와서. 그처럼 이제 총리급의 이제 그런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식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따로 떨어져요. 왜? 왜냐하면 히브리인은 애국 사람들은 히브리인 부정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 막 식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해요. 그러니까 얼굴 쳐다볼 수 없어요. 이렇게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딱딱 순서대로 앉힙니다. 형제 순서. 여러분 이게 확률을 계산하면 4천만 분의 1이에요.
4천만 분의 1이라고. 형제들을 안 틀리고 11명을 안 틀 수 있는 확률 계산.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헉, 이거 뭐지? 이랬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총리가 오찬을 마련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부터 불안합니다. 왜? 죄가 있잖아요. 죄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불안해. 이렇게 연회가 기다리긴 이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뭐 평소에 뭐 구경도 못한 음식 나왔는데, 나올 건데. 총리 관저 어디라고 들어갈 겁니까? 여러분 국무총리 관저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안해서 덜덜 떨고 막 자기들끼리 막 너무 막 불안해하고. 여기서 지금 막 불안해하는 거야. 음식을 놓고 막 그러거든. 불안해. 왜? 죄가 있으면 불안하다. 두렵다. 아담과 하와도 그 경험했죠. 이런 죄지면 두려워요. 좋은 상황도 분별을 못해. 그 시킵니다. 그래도 이 사람도 이제 돌아가요. 막 룰루랄라죠. 왜? 아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억성했는데 베냐민 도로 데리고 돌아가죠? 시몬 찾았죠.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게 돌아가는데, 요셉이 시키잖아요? 자, 가서 혐의를 뒤집어 씌워라, 은잔. 그래서 이제 은잔이 이제 베냐민 자료에 나오는데, 이때, 섞어라! 막 이러면서, 너희가 어찌 손을 악으로 갚냐,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이러면서, 우리 총리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후대하실 것만, 어찌 총리 은자를 훔쳤단 말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들은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도둑질을 뭐 누가 했다고 하면, 그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반응이 좀 중요한데요. 다, 다 종이 되겠다고 말했어. 뭡니까? 형제 간의 연대감이 생겼다는 걸 말하는 거야. 지금 엄마가 넷이잖아요. 거기 애들이 다 이제 달라서 맨날 싸워. 얘네들은 서로 막 시기질투하고 막, 서로 막 성격 다르지, 막 엄마 다르지, 막 그냥 또, 아버지한테 맨날 미움받지 않으니까 막 욕구불만도 가득하고 맨날 싸웁니다. 이 형제들이. 근데 여기서 하나 되는 거야. 베냐민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서 베냐민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 형제들이. 그래가지고 다 와서 그 옷을 찢어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다 열한 형제가 다 옷을 찢습니다. 아니 뭐 베냐민이 그걸 훔칠 리가 없다는 걸 알죠. 베냐민도 그 자리에서 막 너무 놀라요. 형님들 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래 막 그런 막 상황에서 일단 죄인으로 몰렸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뭐 옳고 그르고는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물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 옷 다 찢고 막 울면서 참 이거 어떡하면 좋아 막 그야말로 공황장애 수준이 돼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종이 되겠다. 우리가 뭐 변명할 길이 없다. 변명할 길이 없죠. 물증이 있으니까. 다 종이 되겠습니다. 엎드립니다. 이거 고개 들은 게 아니에요. 엎드려요. 지금 다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있으면 얼굴 쳐다도 못 봅니다. 근데 막 사정없이 몰아붙이잖아요. 음. 은잔 다 종이 되겠다. 필요 없다. 은잔이 발견된 자만 돼 종이 되고 다 돌아가. 너희들 필요 없어. 돌아가. 그러니까 안 된다고 다 안 된다는 게 다 종이 되겠다고 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종이 되겠다는 말 두 번. 우리가 다 주의 종이나 뭐 이런 얘기를 주의 종입니다. 주여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 베냐민을 변호하죠. 그때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다른 형제들은 다 엎드려 있는 거야. 그리고 유다가 앞에 나가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베냐민이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 뿐이었다. 근데 그 라헬이라는 아내가 죽어서 그 아내가 끼친 아이가 둘인데 형은 죽었다. 이때 죽었다고. 형은 죽었고 어미가 끼친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얘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버지와 이 아이의 생명이 결탁돼.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할 수가 있겠느냐? 차라리 내가 종되겠다. 그러면서 그 자기를 대신 남겨두고
이 아이를 돌려보내달라고 그래요. 선생님은 이 장면 읽을 때마다 울어요. 감동적이죠. 유다가 어떤 사람이죠? 동생 파는데 앞장섰잖아요. 돈 받고 동생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배다른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평생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유다는 지금 쌍둥이 아들 있잖아요. 베리스와 세라. 다말에게서 어려요, 아직. 가장이에요. 그리고 종이 되잖아요? 평생 종이에요. 뭐 애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종 아내를 얻었다 또 아기를 낳았다. 걔도 종이고 뭐다 종이 평생 대대로 종이에요. 종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유가 없게 되잖아요. 유대도 족장인데 족장으로 살다가 종이 된다고. 또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요? 뭐 때문에? 22년 동안 봤잖아요. 아버지. 얼마나 슬퍼하는지를. 22년 동안 슬퍼해. 그렇게 슬퍼하는 아버지를 봤잖아요. 그리고 유다도 가난해서 엘과 오난 아들 둘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조금은 이해했을 수 있겠지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추론해 보자면. 그러니까 아버지 14번 말한다. 우리 아버지. 그리고 베냐민이 최고 약자잖아, 공동체에서. 그래서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형제가 다 한마음이 되고 우리 아버지 또 그런 슬픔을 드릴 수 없다. 우리가 이 죽을 죄를 졌는데 아버지한테 또 그런 죄를 질 수 없고 베냐민을 꼭 보내야 된다. 베냐민 안 보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특별히 유다는 다른 형제들이 하지 못한 생각을 한 거죠. 자기 몸을 담보로 내는 거예요. 이런 이 누가 생각나요? 이게 운전 20을 받고 팔 때는 가룟 유다지. 근데 내가 죽음으로, 내가 종이 됨으로 베냐민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겠습니다.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죠. 하여튼 연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요셉이 그때 이제 그동안 꾹꾹꾹꾹 눌러왔던 이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울어요. 그래, 다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 신하들 다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만 남아요. 이때부터 히브리 말을 쓰기 시작해요. 형님들, 제가 요셉이에요. 막 이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판자,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울었는지 이 큰 소리로 울어가지고 총리 관저가 이제 궁궐 옆에 있겠죠. 얼마나 울어서 막 바로의 궁궐까지 들렸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요셉이 수많은 세월 동안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20년 동안. 이,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봐요. 막 형들이 갑자기 막 맹수로 돌변해가지고 구덩이 속에 막 확 집어 던져서 죽으라고 막 옷도 막 사정없이 뺏기고 막 그렇게 울면서 목이 쉬도록 애걸복걸 해도 막 안 꺼내줘. 어. 그리고 그러던 형들 또 막 노예로 팔 때 얼마나 또 애걸복걸 했겠어요. 근데 안 들어주고 매정하게 팔았잖아요. 그게 트라우마죠. 막 형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막 얼마나 상상도 못한 일 하네요. 그 트라우마 그냥 막 잠만 잘라 그러면 생각나고 막 이래 막 식은땀 나고 막 자다가도 놀라서 벌떡 일어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형들이 생각 안 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일 당하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을 수 있고 아버지도 그랬고 너무 막 호강하고 막 부잣집 아들 막
귀공자로 자랐다가 막 갑자기 비천한 노예로 막 살면서 맨날 막 얻어맞고 요거도 먹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힘든 노예 시절을 보냈다고 그 가정 총무 되기 전까지는. 그러고 또 막, 그렇게 옥살이 했잖아. 옥은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뭐 감옥은 편하죠. 옛날에 이 요새 갇힌 감옥은요, 햇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컴컴한 감옥에 막 맨 벌레에다 막 습습하고 막 햇빛도 안 들어오고 막 차가요. 얼마나 돌이나 막 진짜 춥습니까? 그런 데서 쇠사슬에 매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던 형들인데, 그죠?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그런데 상처를 받았다, 울었다, 원망했다, 한탄했다, 신세를 한탄했다, 형들 원망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런 걸 해석하면서 신앙 안에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 뭔가 뜻이 있을 거야. 17살 때 꿈을 보면 내가 분명히 지도자가 되는 거고, 내가 그 지도자가 됨으로써 어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될 건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거야. 그 모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필요한 과정일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애국으로 보내주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리고 형들을 만나서 절 받을 때 더 확실히 생각했단 말이지. 그 다음에 베냐민까지 와서 절하니까 더 확실해졌지. 11별이 절했잖아요. 아버지까지 오니까 해와 달과 11별 절한 게 맞죠.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상처를 다 해결해요. 근데 이때가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완전. 여러분, 그 상처가 왜 없겠어요? 무의식 중에 다 들어있지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야. 뭐 이렇게 해도 그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자기 마음 깊은 곳에는 이 형들에게 받은 상처가 다 있잖아. 트라우마로 남아서, 자다가도 정말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가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그렇게 울었겠냐고. 하여튼 울어야 돼.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 그래야 해결이 돼. 이렇게 울었어요. 그래 막 갑자기 히브리 말을 쓰니까 막 지금까지 통역관을 내세웠잖아요. 자기 요셉인 걸 밝히지 않으려고 엄하게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엄하고 그냥 깐깐하고 그렇게 무섭고 그러던 총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지면서 애국말을 쓰면서 나는 요셉이야 형님들을 막 이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입을 쩍 벌리고 어떻게 뭐 할 수, 요셉은 우는데 형들은 울지도 못해. 왜? 너무 놀래가지고. 반가우면 울지요. 근데 울지도 못해요. 너무 지금. 그래서 앞으로 흉년 5년 남았다. 음.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앞서 보내셨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생명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거라고. 이렇게 도리어 형들을 위로하는 그릇으로 바뀌었어요, 요셉도. 17세 요셉과 달라졌죠. 17세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그대로 전하는 강직한 사람, 형들이 뭐 어떤 마음이든지 배려할 수 없는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죠. 형들이 떻게 자존심이 상할지 말지 고려 안 했다. 근데 여기서는 형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 형들의 마음. 위로해요, 도리어. 그래서 감격적인 포옹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베냐민을 끌어안고 이제 베냐민만 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형제들은 울지도 못합니다, 지금. 내 서먹하죠. 자기들이 한 짓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깝고 친밀한 느낌을 못 받아요. 근데 베냐민 친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자기 친형이 이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고,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막강한 권세와 영화를 누리고 있고, 막 최고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베냐민은 기뻤겠어요. 기뻐서 울고 반가워서 울고 좋아서 울고 막
그동안에 뭐 그냥 형 그리웠던 거 막, 왜냐면 10살 차이잖아. 17살 때 끌려왔기 때문에 베냐민 7살 때까지는 같이 살았다고, 요셉하고. 그러니까 정이 들었죠. 형 생각했겠죠. 바로가 또 막 그거 알고는 막, 아, 뭐 다 준다. 뭐 좋은 기름진 거 다 주고, 먹을 거 기름진 거 주고, 애굽에 좋은 땅 주고 다 주겠다. 수레도 가져가, 수레도 가져가서, 그 어린 노약자들, 막, 그게 뭐 여기 다 태우고 오라. 아끼지 말고 가져가라. 기고. 그래서 이제 수레 가져갑니다. 이, 이 수레가 박힌지 아니면 이렇게 가마처럼 메고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과 먹을 게 이제 따라가고 옷 한 벌씩 줘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을 주고 옷 5벌 줍니다. 아까 빠뜨렸는데 베냐민 밥 먹을 때 있잖아요. 밥 먹을 때 베냐민만 5배를 줘요. 뭐 시험하죠. 근데 질투 안 해요. 패스. 그래서 시험 패스했습니다. 형들이. 이러면서 옷 한 벌씩 주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구덩이 던지면서 그 얄미운 옷, 새색 옷, 저놈의 옷,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지? 옷만 보면 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건 상속자 아니야? 그럼 우리들한텐 상속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일부만 오고 아니면 우리 종의 자식들은 이제 쫓겨나갈 수도 있는 판국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리는 없는데 그런 소설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요셉의 채색 옷은 막 보기만 해도 너무 미우니까 막 보자마자 채색 옷을 확 벗기잖아요. 그런 형들에게 옷을 한 벌씩 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승자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가서 이제 그러니까 갈 때 먹을 길냥식, 또 올 때 먹을 길냥식, 떡, 뭐, 수낙이 10필은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어 보내고, 또 암낙이 10필에는 막 아버지의 드릴 양식, 곡식, 떡, 뭐, 아버지를 위한 거, 암낙이 10필 막 이렇게 막 하고, 가면서 형들은,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맨날 싸우고 살았다니까. 네 책임이야, 내 책임, 뭐 이러면서 뭐 싸웠겠죠. 자긴 책임 덜하다, 뭐 이러면서 싸웠겠죠. 이제 싸울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겠어요? 죽었다 살아난 것 같았을까요? 정말로 부활의 기쁨을 경험했다고, 야곱이. 그래서 이제 보러 가시오. 가는데, 여긴 나오지 않네. 이따 그림 나와요. 이따가 보여줄게요. 음, 그, 걱정되잖아요. 야곱도 그렇고, 이삭, 아브라함에게 전해 들은 게 있죠. 신앙교육 받았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을 떠나면 경을 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시는데 약속의 땅에서 이걸 믿고 기다려야 되나? 기근을 만나도 그냥 굶어 죽더라도 그냥 여기 그냥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가야 되는 건가?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 막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오다가 부에르세바에 이르러서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밤에 응답하죠. 야곱아, 야곱아, 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정말로 애굽에서 큰 민족이 일어서 나오잖아요.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갈 거고 너를 반드시 인도해서 다시 데리고 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죠. 그래서 다 데리고 70명이 와요. 그 족보가 쭉 46장에 나옵니다. 누가 갔나 이름이 다 나오는데요. 70명, 딱 70명이 아니고 70은 완전수예요. 7 완전수, 10 완전수니까. 어떤 한 나라, 큰 어떤 단체, 나라, 완전한 뭐 이런 걸 이룰 때 그렇게 써요.